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노라 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말씀의 신실성이라, 그러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속에서도 믿음적으로 유익된 길을 택하게 되실 때는 그것이 지나보면은 우리 삶 속에 엄청스러운 복으로 유익으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에 이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악초로 유명한 그러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사모님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재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을 받는 그러한 부인이 서재에다가 아예 등불을 기름을 아예 없애버려요. 그리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석탄을 주지 않아서 꽁꽁 얼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너무 추우니까 거기에서 계속 팔굽히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폈다가 일어났다가 그리고 조금씩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냈습니다. 그만큼 사모님이 이 목사님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 자랑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부인 사모들이 얼마나 자기를 잘 섬겨주는지 이렇게 자랑할 때에 이 프레이저 목사님도 자기 아내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여러분들의 아내보다 훨씬 더 저에게 잘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악취인지 다 알고 있는 것이요. 그럴 때 프레이저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7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주신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내가 있습니까? 절대 이런 아내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이저 목사님은 아내를 깎아내린다든지 빈정거리기 위해서 했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내에게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아내지만 그러한 아내가 있었기에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특별한 아내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가면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재수가 없어 이런 일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체념해버리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에 믿음의 연단이라 생각하는 것이요, 결코 체념이 아닌 것이요, 성도는 어려움이 나를 훈련시켜서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에 대해서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한 축복을 주시고 회복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패했는 것 같은데 바닥에 내려갔는데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실패했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요, 유다 역사를 보면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막대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제국 아수르의 공격은 막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공격은 막질 못해서 결과적으로 멸망해버리고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어쩌면은 아수르가 훨씬 더 당하기 힘든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수르 같은 이러한 제국도 끝내 예루살렘의 벽을 넘지를 못했어요. 사네립 같은 그러한 왕은 예루살렘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수많은 병사들이 죽게 되고 나중에 가서 자식들에게 살해당해버려요, 그 제국의 왕이. 그런데 이런 유다가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멸망하고 포로로 왜 잡혀갔는 것인가? 그런데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고대 역사를 보든지 아니면 지금이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깡그리 망한 그런 민족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들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은 다시 자기들이 나라를 다시 독립하게 되고 1300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민족들이 세계를 이끄는 민족이 됐어요.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인 것이요, 더더욱이나 이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 이때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것이라, 아직까지 유다가 망하기 전에 썼던 이 예언서가 앞으로 유다는 망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다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초대 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복귀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역사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세계와 나라와 그리고 전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가 보면서 이사야가 여러 왕들을 거쳤습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말기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아들들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 왕 때까지 하다가 나중에 예언하다가 므낫세 왕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록을 쭉 계속적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성전의 바른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성전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바로 선포되지 못하면 그 성전은 성전의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교회 와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살아가는 삶에 장사가 잘 되고 환경적으로 좋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 망한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 때부터 볼 때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최고 부강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하스 왕으로부터 해서, 아하스 왕은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우상을 얼마나 섬겼냐 하면은 우상의 신전을 아예 성전 안에 들라버렸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면서 다시 정립을 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나라가 부강한 거하고 영적인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부강했는데 영적이 피폐되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되 우리가 서로 재판자를 가까이 나아가자.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망했던 유다가 다시 이렇게 재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너희들이 모르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질문하는 것이요. 여기 섬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특별한 나라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관심을 가지고 보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유다의 흥망성쇠는 그들의 외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다의 실제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전에는 반드시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능력이 임함을 통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될 때 두 번째 뭐냐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회개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미 그것은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기뻐 안 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 교회에서 위로의 설교할 때 90%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다 그러죠. 축복에 대한 설교할 때 70% 은혜 받는다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30%밖에 안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3대 사역이 뭐냐면 바른 말씀이 선거되고 그리고 회개하며 그리고 인간이 우리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느냐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이렇게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게 될 때는 누구도 유다를 망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막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도 모압, 암몬, 마온 이러한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이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서서 옷을 찢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찬양대를 조직해서 앞서서 그냥 찬양만 해라.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그 연합군들이 모두 의문사해 버렸잖아요. 왜 그런 것이요? 성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는 이제 풍전동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18만 5천 명을 다 멸절시켜 버렸어요. 왜 그런 것이요? 성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 우리 삶에 예배 생명 거셔야 돼요. 우리가 바른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이 틈타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천군천사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이 유다가 망하게 됐을 때,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때 이미 예루살렘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말씀 선포가 없었고 죄 회개가 없었고 누구도 변화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종교적인 행사만 있었을 뿐이에요. 어느 날도 보면은 교회에서 어떤 행사한다 그러면 사람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바로 살아라 그러면 잘 안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할 때 그때는 이미 성전의 세 가지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막이 이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막을 방향이 없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우리 개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살고자 해서 세상적으로 따라가시면, 그리고 돈 따라가시면 결국 망하게 돼요. 근심으로 우리를 찌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걸 물리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 그러면 결국 살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세상을 끌어들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스탑해 버립니다. 멈춰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교회가 세상에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죽고자 하는 것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인기 정책 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역경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지켜주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를 생명같이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끝나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바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변화 역사가 일어날 때는 보호막을 쳐주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틈탈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예정의 말씀을 안다면 너희들은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기도 내가 곧 그니라. 150년 후에 일어날 이 고레스에 대한 말씀을 주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정하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 무슨 말씀인 것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요.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구 파악을 하기 위해서인 것은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는데, 이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 예수님께 출생하심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 것이요.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저는 이게 제 목회에 굉장히 많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자도 목회하고 전혀 상관없던 자를 기름 부으시고 목회자를 불러내시고 너희 교회는 성광교회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으니까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무조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 배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남는 것은 배짱만 남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양하던 신전도사님 찬양 정말 힘차게 잘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9시 예배 때도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나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월급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받고 해야 되겠구나. 자기 저렇게 신나게 하구나.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성악가잖아요. 부부간에 다가. 근데 이분들이 성악가로서 자기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여기 미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역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 아시겠지만 정말 왔다가 한 달 있다가 가게 됐을 때, 방문 왔을 때 너무 찬양을 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다 직업들이 다 있으시고 성악가로서 또 자기의 완전한 직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가 먼저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며칠 기도하고 나서 바로 거기서 응답받고 돌아왔는데, 지금 내가 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한국에 있었더라면 그냥 성악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그리고 직장에 충성하는 거 끝날 것인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예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대표기도에 있는 우리 서장로님도 원래 중국에서 학교를 하신 분이고 선교사로 그 일을 해나갔던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모습들 보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예정하심 속에 왔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을 주시면 성도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이 나에게 임하소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을 알게 된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뿐만 아니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 생애를 보면 그는 소아마비였었죠. 그런데다가 그는 지독한 원시에다가 지독한 근시였던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사람들 중에서 지독한 근시와 원시가 동시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보기 위해서 안경이 또 필요하고 가깝게 보기 위해서 또 안경이 필요한 것이요. 그 당시는 워낙 오래됐던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식으로 안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이 안경을 계속적으로 멀리 볼 때는 또 안경 갈아 끼고 가까이 보다 또 안경 또 두 번째 다른 안경을 갈아 끼고 그것을 강철 철통에 넣어가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가 계속적으로 마음에 불평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눈이 좋아서 아무 안경 안 껴도 되는데, 또 그리고 보통 사람은 하나만 끼면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독한 원시고 지독한 건시라 두 개를 연거푸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그렇게 불평을 계속적으로 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대통령 선거 때에 자기가 유세 나가서 설교를 할 때 미러키에서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기 발 앞에서 슈랭크라는 사람이 권총을 빼들고 가슴을 쏴버렸어요. 폭발음과 함께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그리고 또한 그 바디가드들, 경호원들이 덮쳐서, 그리고 나서 급히 병원으로 이끈다 하는데 이 대통령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덜쳐버리고 거기 일어나서, 그리고 연설을 끝까지 다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권총에 가슴을 맞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연설이 다 끝나고 나서 병원에 갔을 때 보니까 옷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총알이 가면서 안에 있던 안경통 강철통 안에 맞았는 거예요. 거기 튕겨서 주머니 안주머니에 총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시와 건시가 되어서 안경을 갈아 낄 수밖에 없고 안경통을 포켓에 넣기 때문에 불평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예배하신 것이구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 우리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5번이나 내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150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내가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준 말씀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걸 믿어지시는가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대부분에다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준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와 함께 안 돼요. 나를 꼭 잡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 잡고 준다 그러면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 세상이 담대할 수 있어요.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보면. 왜냐하면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그리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알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를 못하는 것인가요? 저는 한 2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처럼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변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진실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을 진실한다는 말에도 하나님 진실함에 더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더더욱이나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손해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리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 하니,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일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150년 후 역사적으로 주전 538년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약속하셨던 포로들이 실제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1진이 돌아오고 2진, 3진까지 다 돌아왔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성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150년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이러한 신실한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몰라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요? 믿음 문제인 것이죠. 우리 삶에 결과적으로 믿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5번이나 계속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용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남을 통해 배가 물에 잠길 쯤 됐을 때에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그때서 깨우쳐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의심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는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1.1억도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새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염려와 걱정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잘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간순간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모두 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인간들도 그 사람 보고 신실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말 들어보고 알잖아요. 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은 그 말에 대해 책임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신실하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신실한 사람 뭐예요? 그 말을 변개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 말대로 사는 사람 신실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런 사람 말들어요. 말하고 나서 엉뚱한 짓 하면 우리 그 사람 못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요, 150년에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같이, 아니 창세전부터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하시는 않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역사는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100% 믿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도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사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바른 말씀이 증거되게 될 때 회개 역사는 반드시 임한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장소가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예정을 믿으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큰 테두리 속에 우리 모두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줬습니다. 이 큰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들은 이 예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프레이즈 목사님식으로 그런 악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 고백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선한 뜻이 분명히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말씀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치료의 역사를,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는 분들도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인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관교회 성도님들 정말 그냥 우영부영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삶, 주위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